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교회에 또 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또 나오셔서 또 특송해 주셔가지고 네,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 교회 이제 주일학교 결연 예배잖아요. 결연 예배인데 이렇게 교회 아버지처럼 이렇게 저희가 섬기고 또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아까 전에 결단력도 그리스도가 하시면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서는 현역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그렇게 교회 아버지로 또 이렇게 힘있게 또 감당해 주시는 우리 1.2 남성교회 회원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이제 언론사마다 이제 카드 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글로 된 뉴스가 아니라 사진과 그리고 또 영상이 가미된 그런 뉴스들을 가지고 이제 글을 읽는 것보다 이제 영상에 영상을 보는 것이 더 가까운 우리 세대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제 카드 뉴스들을 이제 언론사에서 많이 나누어 줍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지난주에 어떤 미국의 한 기업의 CEO 얘기가 실렸었습니다. 이름이 척 피니라는 사람입니다. 척 피니. 이 사람이 처음 이제 1997년에 이제 경제지 이름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언론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표현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그 표현이 바로 부유하고 냉철하고 돈만 아는 억만장자. 그것이 바로 그의 표현이었습니다. 그의 한마디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되어진 그리고 억만장자인 하지만 냉철한 그런 그에 대한 인식들이 최근에 이제 15년 만에 그 회사의 회계장부가 알려지게 되면서 세간에 그를 향해 쏟아내었던 수많은 기사거리들이 다시 쓰여지기 시작했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그 회사의 회계장부에 기록된 지출 내역 때문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자그마치 2,900회나 되는 그런 지출 내역의 규모가 4조 5천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지출 규모도 규모지만 그 지출의 내용이 바로 모두 다 그 돈이 기부에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난 것이죠. 사람들은 그가 돈만 아는 억만장자라고 이렇게 비웃었지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99%의 돈을 사회에 환원하고 몰래 모든 것들을 다 기부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아한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그 척피니에 대해서 돈만 아는 억만장자라고 비난하고 또 헐뜯고 또 그렇게 손가락질하는데 왜 그렇게 15년 동안이나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아무런 어떤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밝히지 않고 수조 원의 돈을 그렇게 기부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넉넉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그를 키우면서 그렇게 남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어주는 삶을 사셨던 분이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살아온 이 척피니의 삶은 검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작 본인의 억만장자가 되지만 본인의 명의로 된 집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없었고 그가 여전히 지금도 차고 다니는 시계가 14,000원짜리의 플라스틱 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비행기를 타더라도 CEO면 당연히 좋은 클래스의 그런 석을 예약하겠지만 그는 항상 이코노미 클래스만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정말 그의 어머니의 존재, 그렇게 평생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사셨던 그의 어머니의 삶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들의 롤모델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 그리고 오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그를 영웅으로 나의 롤모델로 삼고 싶은 단 한 명의 사람이 있다면 나는 서슴없이 나는 척핀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바로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이야기가 회자가 되고 모르는 사람들이 그의 어머니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온 삶에 대해서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또한 거기에 감동을 받은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교회에 속한 모든 아이들을 1대1로 결연하고 그 아이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는 아주 귀한 날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의 결연자가 된다는 건, 그리고 1년 동안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그 한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아이의 영적인 부모님이 되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는 것. 여러분,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육의 부모가 아닌 많은 영적의 부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에게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라는 어떤 그런 걸출한 신앙인의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지만 그에게 둘도 없는 아들과 같이 여기는 바울이라는 존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마다 날마다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마가는 어느 다른 복음서 기자들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현실감 있게 또한 자세하게 기록한 그런 마가복음의 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하지만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또 예수님의 채측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그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이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항상 마가를 자신의 수행원으로 따라 데리고 다니면서 항상 그에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그 아들과 같이 여기는 마가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밤낮 없이 시간이 있으면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그의 아들과 같은 마가에게 전해주고 마가는 그 이야기를 살아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서의 기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이 있었듯이 그리고 마가에게 있어서 베드로가 있었듯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혼 맺고자 하는 그 아이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줘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내가 내 영적인 자식으로 품어야 될 이 아이가 살아나가야 될 이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도록 내가 기도해 줘야 될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섬겨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앞서 이 16장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16장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이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이제 작성을 마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가 고마워하는 사람들, 감사를 표현해야 될 사람들, 그가 사랑의 빛을 줬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막 열거하면서 거기에는 뭐 베베라든지 아니면 브리소가 아골라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등장하지만 우리가 한 사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이 13절에 나오는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사실 루포라는 사람은 이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특별히 인사를 건네야 될 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루포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에 이 루포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 15장 말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는 그 와중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와중 가운데서 그 루포의 아버지인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마가가 상세하게 그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골로부터 와서 그 길을 지나가는데 우연히 예수님과 그 일행과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때는 유대인의 명절이라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한 명이었던 그 루포의 아버지 시몬. 그런데 이 시몬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뜻하지 않게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아무런 의도 없이 죄인으로 끌려가고 있는 한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에 반역하거나 아니면 반역자들에게 처형당하는 그런 처형의 도구였습니다. 사람들이 기피하고 피하고자 했던 그런 처형 도구였습니다.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그 사람,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져야만 하는 그 상황에서 시몬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마가는 그 상황을 억지로 가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의 생애를 표현하고 있는 영화 중에 이 시몬에 대한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들어 이제 채찍에 맞고 너무나 기력이 쇠약하여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이 시몬에게 로마 병정이 요구를 하죠. 너가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는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내가 왜 아무 상관없는 저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까?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하지만 이내 로마 군병에 의해서 정말 할 수 없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과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저 사람의 십자가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십자가가 아니라 저 사람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완강하게 그 십자가를 부인하며 그렇게 뜻없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갔던 이 루포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는 이 경험을 통하여서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그가 어떻게 살았을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돌아와서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루포의 어머니도 바울이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의 빛을 갚아주고 싶은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루포의 어머니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삶이 그 십자가 현장에서 대신 지고 갔던 그 십자가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그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히 저 죄인만의 십자가였지만, 죄인의 십자가로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는 바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갔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경험이 그에게 있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그 삶이 변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루포의 어머니가 왜 그토록 그렇게 바울이 그 마음을 전달해주고 싶었는지,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이제 회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모두가 다 바울을 기피합니다. 멀리합니다. 바울이 행여나 나에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던 그때에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들였던 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 사람이 바로 이 루포의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바울을 맞아들여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내어주고 친아들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그를 반겨 돌보아 주었던 바로 그의 어머니가 이 루포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이 시몬, 루포의 아버지였던 그 시몬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족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십자가의 복음의 헌신자가 되어서 지금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바울의 동역자의 명단에, 동역자의 이름에 오르게 되고 교회 사이에 길이 남을 만한 헌신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헌신이 바로 이와 같은 헌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는 것이고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세워주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결혼을 하고 또 1년 동안 그 아이를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일은 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결혼자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명료한 권면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데에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민감한, 선한 데는 영적으로 민감한 아이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면 악한 데는 미련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데는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권면의 내용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죠. 로마에는 모든 것들이 다 직결되어지는 직결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통용되어지고 물품들이 또한 돈들이 또 모든 물질들이 다 거기에 모이는 것이죠. 또한 그것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우상들도 거기에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집결지가 바로 이 로마였습니다. 온갖 세상의 문화들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온갖 유혹과 제약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혼란 가운데서 유혹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단 한 가지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 그것은 바로 선한 데는 지혜로울 수 있는 능력, 악한 데는 미련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악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법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법을 어기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이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 그 가상화폐를 정부가 규제하겠다고 나설 때에 어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어느 청년이 이런 청원서를 남겼습니다. 내가 이 가상화폐에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꿈이라는 것을 내가 이 가상화폐를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꿈을 가졌는데 그 꿈마저 짓밟으려고 하느냐, 그 꿈마저도 당신들이 빼앗으려고 하느냐, 이런 청원을 남겼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탄스럽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들에게 꿈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가상화폐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기도해줘야 될 대상들이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줘야 될 것입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줘야 될 것입니까? 그렇다라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그냥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물에 물 탄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자 우리가 그렇게 그들에게 권면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마저도 포기하도록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형편이 그러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선한 것을 지혜롭게 지켜나가야 될 지혜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악한 데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도록 우리가 기도로 도와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제대로 사는 것임을 우리 또한 그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가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그들에게 본이 되어주고 기도로 본이 되어주고 또한 예배의 모습으로 본이 되어주는 우리 신월주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0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강은 바로 샬롬입니다. 우리 평안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샬롬 이렇게 인사하죠. 그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평안이 바로 이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이며 삶 가운데서 치열하게 우리가 몸부림치며 그렇게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악한 것이 분별되어지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이 시대 속에서 아이들의 그런 영적 전쟁을 도와주는 영적인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걸리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말씀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지금 바울은 그 약속을 가지고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단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세대의 모든 괴계들은 이미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이미 그 머리를 상하게 된 것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혼자가 되어주고 또한 영적인 어머니,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신월주일교회에 속한 모든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또한 그 아이들에게서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이 오늘 말씀처럼 그런 기쁨의 소식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 명의 아이를 품습니다. 그 아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언약대로 여전히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동력자로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 새겨줄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우리가 그냥 행하는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그 아이를 우리 가족처럼 여기며 그렇게 그 아이를 향한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져 이 신월주일교회에 속한 모든 다음 세대들이 그 기도의 동력으로 하나님 이 나라의 일꾼이 되며 하늘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